자, 오늘은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본문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었죠. 그때 몇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전대든 여행 가방이든 옷이든 신발이든 다 놓고 가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실은 이런 것들은 다 여행의 필수품입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져가지 말라는 건 이게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가진 것으로 또한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추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하시는데 나는 그저 그 일꾼으로서 옆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가지고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주님. 옷과 신발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돈이나 옷과 신발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은 돈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옷과 신발을 주실 것이니 너는 이것들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여 나아가라. 그러면 그런 너를 통하여 복음 전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래요. 지금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 아닙니까? 전도인데. 그런데 무난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한테 아는 척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우심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줄 테니 너는 철저하게 나를 의지해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뭐라고 구하라고 했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구하라고 하셨죠. 세 번째는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곳, 사랑스러운 대상들을 향해서만이 아니고 어딜 가든지 평안을 빌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게 행위론적 요구가 아니라 존재론적 요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어떤 압박부터 받냐면 전도를 하는 어떤 행위만 먼저 떠올린단 말이죠. 행위론적 요구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도는 행위론적 요구가 아니라 존재론적 요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회사에 갔는데 전도를 행위론적으로만 이해하면 회사 일은 대충 하면서 뭐만 하냐면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뭐 전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마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 확률이 높고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에 이걸 행위론적으로만 이해하면 막 억지로 교회를 끌고 오려고 강요할 수 있어요. 밀어붙인다고 해서 복음이 들어갑니까? 안 되죠. 친밀할수록 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거나 신앙에 대한 혐오만 늘어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존재론적 요구라는 건 뭐냐?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먹고 마실 때마다 복음 전할 기회로 여기고 자고 일어날 때도 복음 전할 기회로 여기고 회사 갈 때 사업할 때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여기고 공부하고 또 알바하고 여러 행위들을 할 때마다 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여기라는 겁니다. 즉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복음 전파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게 존재론적 요구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이곳에 있어야 하고 오늘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가 복음 전파 때문이라는 게 명확해지면 그 다음 행동은 결정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가 결정되게 돼 있고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할지가 결정되게 돼 있고요. 오늘도 이 만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결정되게 돼 있고요. 오늘도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존재론적 요구가 없이 행위론적 요구만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면서 무례하게 행동해요. 복음을 전한다면서 아무렇게나 막 행동해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복음 안에 담긴 속성이 사랑,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이 복음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만 앞장서다 보니까 막 무례합니다.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요. 보세요. 까불지 말고 교회 나와. 이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주먹을 행사하시는 분인가? 까불다니? 여러분 어떻게 그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론적 요구가 우선 돼야지만
그가 던지는 메시지가 영향력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근데 이런 존재론적 이해 없이 행위만 하다 보면 비이상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거 율법주의적으로 전도하랬으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고 그러니 오늘도 나는 전도를 하긴 해야지. 형식에 맞춰서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본인도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할 뿐더러 나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참고 하라 해서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라며 정죄하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이건 복음 전파랑은 전혀 무관해요. 그런 행위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존재론적 이해가 필요한데 존재론적 이해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비둘기의 순결과 뱀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가정에서 예를 들어 자녀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탁의 자리를 뭘로 여겨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잘 봐서 적당한 분위기에 지혜롭게 나눌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종종 자녀들과 식탁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런 자리에서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기회, 때에 따라 나눌 필요가 있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복음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70인의 제자들이 각 동네와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님 말씀 따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고 하라는 건 하면서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은 이리와 같아서 우리는 어린 양 같아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도 될까? 너무 두려웠는데 주님 말씀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리 같은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뱀과 전갈은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자된 너희들에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능을 주었으니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자들 또 예수 믿는 가정에는 마귀가 절대 해코지를 못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미신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미신적 행위를 한다고요. 자꾸 집안에 무슨 막 기독교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것들 막 자꾸 집안에 들여놓고 그거 놓지 말라 놓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놔도 되는데 그게 미신적 의미로 놓는 거라면 놓으시지 마세요. 그거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십계명에 말하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곁에 두지도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우상이 되는 순간 그게 모양이 설령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게 미신적인 행위로서 우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죄예요. 그것도요.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마귀가 결코 해코지를 못해요. 저 멀리서 무섭게 으르렁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 으르렁대고 부르짖는 건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개들이 이거는 겁주려고 개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지가 무서우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으르렁하는 개한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꽁무니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아시죠? 앞으로 가면 돼요. 또 테스트하지 마시고요. 가서 물리실라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절대 용납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항복하고 귀신들을 박살내는 경험도 귀했지만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건 그것 때문이 아니다 라면서 기뻐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자녀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너희에게 찾아오는 기쁨의 이유가 단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체험도 기쁨이 되지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귀신이 왜 제자들에게 항복했죠? 귀신들이 도대체 이 제자들이 뭐가 무섭다고 항복한 겁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항복했나요? 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했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권세 때문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귀신들이 항복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아버지가 선물을 줬어요. 수민이가 한 3, 4일 전에 카톡이 왔어요. 아빠 컴퓨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왔어요. 집에 있긴 있는데 조금 오래돼서 아이들이 게임할 땐 버벅거리나 봐요. 아마 게임을 하면서 좀 버벅거렸나 봐요. 컴퓨터 좀 하나 사주면 안 돼요? 너무 버벅거린다고. 그래서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요? 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사주게 생겼군요, 제가. 예. 제가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도. 6개월 무이자 팍! 제가 컴퓨터. 카드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카드 회사에 너무 감사한데, 예. 6개월 무이자로 사고, 기쁨을 극대화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어제 제가 내일 컴퓨터가 올 거니까, 예, 그리고 오늘 왔어요.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 있을 텐데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너무 기쁠 겁니다. 아마 수민이가 희망하는 사양대로 맞춰줬거든요. 예. 근데 이 기쁨의 이유가 단지 선물 때문이라면 아버지가 되게 서운할 거예요. 컴퓨터만 좋아하는 거예요. 막 컴퓨터만. 그럼 제가 서운하겠죠? 이 선물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죠? 아버지 때문이어야 마땅합니다. 아, 정말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게 기쁨의 이유가 돼야 다음에 또 선물 또 사주는 거지. 선물만 좋아해 보세요. 아버지 얼마나 서운합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는 분이시고 건강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여러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단지 돈 때문에 기쁘고 건강 때문에 기쁘고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뭐냐? 정말 하나님은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때마다 확인하는 건 뭐냐?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채워주시네. 이런 사실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때로는 내가 잘못 기도하여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죠? 내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으니까. 그때도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순서가 바뀐 분들이 문제가 생기죠. 자기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며 튕겨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늘 자기 뜻 이뤄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내용에 있으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귀신도 항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주실까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의 사이즈가 달라지죠. 귀신 따위가. 귀신도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은 나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테니 기쁨은 더 배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기뻐해야 될 건 뭐냐면 주신 복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신 복. 그 복이 뭔가 한번 살펴볼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대요. 한마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선일교회 비밀번호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일교회 교인이어야만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공유된 자들만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누구랑만 공유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하고만 공유하시겠대요. 오늘의 문맥대로라면 어린아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녀 되었고 제자된 자들. 그들이 지금 어린아이예요. 자녀 되고 제자된 자들은 어떤 자였지요? 돈이나 가방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런 존재잖아요. 의존적 존재.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간다고 할 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 가리키냐면 철저하게 의존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순수하지 않아요. 별로. 그 아이들이 뭐 순수함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이잖아요. 여기 지금 제자되고 자녀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공유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또 말하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지금 좀 가진 것처럼 있는 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부끄럽고 멸시받고 천한 것 같은 자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들에게 비밀을 공유하신대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인간은 참 죄인이라요. 자기가 뭘 좀 하고 나면 자기 자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누구에게만 공유가 되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 연약한 자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공유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 없는 것, 이 천한 것, 아니 나는 좀 가진 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멸시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내가 그분의 크심 앞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아무리 내가 크다 한들 대단한다 한들 그분의 크고 부요하고 넓으심에 비하면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얼마나 내가 천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멸시받아 마땅한 자인지 얼마나 없는 자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자들을 오늘도 고백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23절과 24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걸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보고자 하는 걸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보고 듣는 대상이 그럼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또 수많은 왕들도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다니엘도 호세아도 그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예언을 하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소망 속에 살아왔지만 결국 궁극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아무도 만나지 못했는데, 아무도 그분께로부터 듣지 못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으니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다. 이 비밀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을 제껴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고 말씀을 제껴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듣는 자들이 자녀로 사는 것이고 제자로 사는 것이기에 그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도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오늘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누군가는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왔다 가는,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들리지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펴고 묵상한다고 피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죠? 여러분 영어 관심이 없으신 분이죠? 잘못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 칩시다. 영어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꾸준히 듣고 보고, 영어 글씨 보고 영어 문장을 자꾸 듣고, 그죠? 아니, 관심 없는 분들 얘기하니까 이게 상관이 없네요. 예.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 그분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계속 교제할 때 어느 날부터 주님의 음성 들린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어서 경험해야만 알 수 있어요. 계속 듣다 보면 오늘 귀가 딱 열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중국 사역할 때 중국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유학 오고 싶어 온 아이들이 아니라 대부분 도피 유학 온 아이들입니다. 도저히 한국에서 답이 없으니까 너 중국이라도 가라. 미국 영어권엔 갈 실력이 안 되니 중국이라도 가라 해서 온 애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죠. 근데 그중에 더 독한 부모들은 국제학교나 이렇게 한국어로 수업하는 국제부로 안 보내고 로컬 그냥 지역 학교로 보내버려요. 중국인들만 있는 학교로 보냅니다. 그럼 이 애들이 얼마나 미쳐요. 대화할 수 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선생님 수업도 못 알아듣죠. 친구들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해 준 거예요. 직접.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죠. 근데 가긴 가야 되니까 학교 가면 정말 아침에 딱 엎드려 자면 저녁에 일어나서 집에 온대요. 학교에 자러 갔대요. 자러. 가긴 가야 되니까. 근데 공부에 흥미도 없고 뭐 공부하고 싶은 아이도 아니니까. 근데 2년 정도 지났는데 지 말이 그래요. 2년이 딱 지났는데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더래요. 여러분 언어란 게 그래요. 그냥 계속 우리 호빈이나 뭐 아이들이 뭐 말을 이렇게 배우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랑 그냥 계속 대화하다가 엄마 말 하나씩 따라하다가 그냥 아는 겁니다. 예. 우리 수연이는요 고급진 언어, 고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른들이 쓰는 언어를 많이 써요. 저희 집에 애들이 없거든요. 다 큰 애들만 있어가지고 은어 같은 거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 나이 때 쓰면 안 될 은어를 많이 써요. 그 뜻은 아니 그러면 뜻을 모르는데 정확한 포인트에 정확한 때에 딱 씁니다. 알아서가 아니라 익힌 거예요. 그냥 몸으로. 언어는 그냥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어도 그냥 익히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걸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분의 자녀로 살고 제자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예배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경험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내게 주셨다는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요, 어떨 때 막 눈물이 와락 쏟아지기도 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평안함이 막 밀려오기도 해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게 자녀되고 제자된 자들만 누리는 비밀이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제가 구하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선일의 가족들이 영적인 눈거기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린다고요? 여기 와서 자면 돼요. 2년 정도 지나면 득도하고 하산하는 겁니다. 실제로 소림사 가면 그렇잖아요. 무술 하나도 안 배워요. 그냥 올라가면 야 이놈아, 그럼 아니 왜 때리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막기 연습하는 것이고, 물통 나르다가 다리 힘과 팔 힘이 길러지는 거고, 아니 3년이 지났는데 하산하라 하도록 하라. 좀 배운 게 없는데요. 맨날 물만 나르게 시키고 맨날 때리시기만 하더니 가라니요. 너는 이미 다 배웠느니라. 다 득도한 거예요. 다 엄청나게 빠른 시야와 막기와 힘을 다 기른 거죠. 죽어도 어서 죽어라? 예배당 와서 죽는 거예요. 안 나올 이유를 끊임없이 찾지 마시고 오늘도 어떻게든 주님 만날 이유를 끊임없이 찾으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안 나간 목사님 좌절하실 텐데 목사님 때문에라도 가자 이러고 나오시라고. 이러고 자꾸 나갈 이유를 만들면 오게 되는데요. 오늘도 왜 이렇게 피곤해? 오늘도 쉬고.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추워? 추우니까 쉬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오늘 왜 또 눈이 와? 오늘은 저녁에 교회 가니까 새벽은 쉬어야지. 오늘은 저녁에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 새벽에 쉬어야죠. 끊임없이 안 나올 이유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나올 이유를 자꾸 만드세요. 내가 나가면 우리 세런들에게, 내가 기도하면 세런들에게 큰 힘이 되겠지. 이런 거로라도 이유를 자꾸 만드셔서 자꾸 말씀과 기도로 붙드실 때 어느 날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이 보이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기적 가운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게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경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라는 걸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권능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놀라운 두 기둥 붙잡고 언젠간 반드시 입성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장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